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는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심각한 문제,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어영부영해지는 마지막 시기를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이어졌는지요?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에 암흑기가 온다라는 걸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이건 뭐 기함을 토할 일이에요, 지금. 허걱할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말라기 2장을 보면 그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말라기가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말라기가 선포한 말씀이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죠? 그 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다뤘었잖아요. 그거 다 지금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2장에는요. 민족의 지도자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교회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역할을 못해준 거에 대한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했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열방 가운데 못해준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못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를 잃어버렸다? 뭐를 파기했다? 레위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신명기 살펴봤죠? 예,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는 신명기, 레위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레위인들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그들 민족의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며 제사를 집례해야 될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예요. 크게 덩어리로 이야기하면 크게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세 개가 세 덩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되기 전에 2장 17절에 주께서 임하시는 날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 중간에 11조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타이틀로 각각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데 이건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오늘날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문제예요. 아주 심각하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문제.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거기 단어가 반복되어서 쓰인 단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쓰인 단어가 있는데 반복해서 자주 쓰인 단어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분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임하셔서 마치 우리를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서 백성들을 어디에다 비유해서 뭐 하신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동사로 뭐 하시는데 또 뭐 하는 자의 불과 뭐 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뭐 하시리니 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시면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통독하면서 그냥 장수 채워서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요 동사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필요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연단이 필요 없는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연단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400년이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어느 누구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한 40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그의 배수 쳐드릴까요? 한 80년 신앙생활 하셨나요? 신앙생활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80년 동안 연단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도 목회 지금 길게도 못하고 있지만 저 혹독하게 지금 연단 중이에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이번에 연회 가서 목사님들 여러 만나면서 제 후배, 동료, 선배님들은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봐야 그렇고 제가 들어드려야죠. 그러나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정말 너 진짜 고생하는구나가 아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미 묵상을 하고 갔거든요. 연단 중이시군요. 아이 그냥 목사니까 또 듣기 좋고 보기 좋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로 연단 여긴 나와있지만 재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연단 그렇죠? 정련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연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연단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연단을 충분히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단 중이에요. 왜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첫 번째로 열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평생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오해거리 하나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문제가 뭘까요? 말라기, 그 앞서서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그 다음에 성경으로 그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포로를 귀환시킨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룹바벨과 수룹바벨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성전을 처음 회복시켜서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총독의 권한하에 모든 물건들이라든지 페르시아 총독이 허락한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허락받고 썼어요. 그래서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룹바벨서부터 직전에 에스더 이야기까지 살폈고 3차 포로기한인 느헤미야까지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이 좀 오해하면서 엉뚱한 길로 갔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성과가 좋았지요. 성과가 좀 났어요. 어떤 면에서 성과였지요? 성전이 회복됐고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스라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느헤미야에 오니까 성벽이 회복이 돼서 그 안에서 삶이 회복이 됐죠. 한때는요. 엄청난 부도 누리는가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 가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냈잖아요. 와, 뭡니까? 성전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을 낸 나머지 성전, 제사, 예배 다 회복이 됐어요. 말씀, 너무너무 익숙할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너무너무 성과를 많이 냈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남의 나라 땅인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로부터 구원도 받았어요. 실질적인 구원의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온 게 바로 느헤미야와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야, 믿음 지켜낸 거 아닙니까? 말씀 잘 지킨 거지요. 성벽, 성전 다 회복해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한 거예요. 정말 예배 잘 드렸고요. 거기서 회복된 그 성전에서 기도, 예배, 말씀 다 회복됐습니다. 다 회복됐고 성벽도요 잘 건설을 했습니다. 중수를 잘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하라는 대로 잘했다. 정말 원칙대로 우리가 잘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오차 없이 정말 애쓰고 힘쓰면 성과가 이거 이런 거다. 열심히 했다. 정말로 하나님 죄송스럽지 않게 정말 섭섭하지 않게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럴만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나타난 문제들은 인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성전 봅니다. 성벽 봅니다. 와, 에스라와 같은 말씀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실제로. 기도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충분히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러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막 예배들 막 드리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너무 열심히 헌신해요. 봉사해. 막 교회가 살아요. 아예 그냥.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도 안 빼먹어요. 1년에 성경을 10번 이상씩 통독을 해요. 막. 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개척했어요. 진짜. 우리는 사명이다. 그냥. 눈에 불을 주고 그냥 개척했습니다. 열심히 해냈어요. 정말 하라는 대로 했어요. 진짜로. 예, 여러분 누가 하라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라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미안합니다. 목사들이 잘못 인도해 준 부분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고 나면 기도에도 그렇고요. 잘못 가르쳐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 다 잘했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 긍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죠? 예, 성과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짜증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정도 신앙을 좀 보였으면 아니 내가 그렇게 돈도 갖다 바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내가 시간도 갖다 바쳤고 내가 그렇게 헌신됐고 예배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할 만큼 했고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상한 성과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정은 꼭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돌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했으니까 뭐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안 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정말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을 못 붙여요. 그리고 조금 하면 그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요.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는 얼마나 성과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제가 우리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오늘날에다가 펼쳐낸 거예요. 지금. 오늘날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냈다는 거예요. 회복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걸 못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런데 그것 끝에 우리는 바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성과도 나가지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길게 보면 수십 년을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온 1세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2시대까지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들은 대꾸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 얘기나 하고 남의 얘기나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건 제 얘기예요. 그건 우리 얘기고 오늘날 교회 얘기, 우리 감리교회의 얘기예요. 누구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런 성과를 기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이 시대를 그냥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400년 어떻게 버팁니까? 그런 오해 가지고요. 400년이요. 400년. 400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버틸까요? 그걸.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결과와 성과가 나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소위 말하면 왜 삶이 맨날 그지? 그렇지? 왜 이렇게 늘 어렵고 늘 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왜 늘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개척했는데요. 성과 없는 것 같죠? 아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개척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잘 되고 있죠? 뭐 잘 된다면서요? 얘기는 막 하는데 그냥 고개나 끄덕거렸어요 그냥. 제가 창피해서가 아니라요.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건 제가 들어줘요. 그러나 제가 말라기서를 왜 묵상을 하고 갔나? 4장까지 통으로 다 묵상을 하고 그냥 연애를 들어갔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탁 듣는데 바로 그냥 싹 다 정리가 돼버려요. 들을 만한 이야기와 내가 만약에 들었을 때 그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명한 부분. 왜요? 전 목사거든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목사면은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목사라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건 아니 우리 성도들 민족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애써요. 힘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코 빠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뭡니까? 뭘 잘못한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베라처럼 그런 짓거리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헌신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뒷고문이 내 꼭 꼽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11조 보험물 얘기 이거 해당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시간 드립니다.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뭔가 성과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아니 눈꽃만큼의 보상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정말 내가 바친 돈이 얼만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나아지지를 않아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생활도 좀 나아지고 관계도 좀 개선이 되면서 뭔가 안정적인 것이고 뭔가 풍부한 것이고 뭔가 든든한 것이고 뭔가 견고한 것이고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걱정 없이 좀 뭔가 눈에 띄는 것들이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덤덤하시거나 무감각하시거나 너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를 뭐하는 중? 단련하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금, 은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지어 바쳤잖아요. 신앙 회복해 드렸잖아요. 제사 회복 됐잖아요. 성벽 회복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죠? 보상으로? 금과 은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과 음이 눈에 보이는 금과 음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정금과 같은 존재, 은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돈과 금과 은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 하는 중이라는 거죠? 단련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걸 겪어보신 분이나 겪고 있는 분들은 알아요. 단련 중인 겁니다. 연단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대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연단,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처럼요? 금처럼, 은처럼. 옛날에는 은이요. 금보다 더 많은 재련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거기다 수술 넣어가지고 탄소를 넣어가지고 끓을 때마다 그 부순물을 계속 빼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은과 금이 제대로 재련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와, 금이다, 와, 은이다, 돈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걸 재련한 사람이요. 싹 재련하고 가공해가지고 그걸 딱 꺼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되실 분들 되세요. 재련자가 그 금과 은을 딱 꺼내고요. 딱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거기 비춰요. 제가 이거 회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목사님 회의 시간에 회의 안 하고 어떻게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떠나가지 않으면서 여기서 계속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왜 연단받고 있다 그랬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해서 그게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고 더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코 빠뜨리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연단하시는 중이라고요. 이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연단당했어요? 400년 동안이요. 그런데도 빛이 안 났어요. 예수님 왔는데 비춰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요. 알게 되면 이걸 연단을 감사하게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금 연단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연단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한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도 역시 그 연단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금이 되고 은이 되어 나왔을 때는요. 그 재련자의 얼굴이 거기에 싹 비춰지면서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말 성과 없구나. 한 거에 비하면 보상이 너무 작구나. 성과가 없구나. 불평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죠.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이런 효과, 이런 성과, 이런 것들, 이런 반응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에 대한 불평, 분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의미를 모르고 맨날 구하는 게 그냥 손에 쥐켜지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본질은 뭔데요? 그 사람이 근과 은이 되어서 재련되고 연단되어서 정죄되어서 그 재련자의 얼굴을 비추어내는 사람이 비추어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손에 쥐켜지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성과들만 바라는 자들이요. 뭐 하는 거죠?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바로 맨 이런 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단련하시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렵고 상황을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시더라도요.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재련 중이세요. 연단 중이십니다. 단련 중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받아치시면 안 돼요. 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딴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절대 아무리 힘드셔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2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장 17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3장 6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3장 13절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참. 여러분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 제가 쭉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다 끄집어 우리를 뭘 언제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아니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미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한 만큼 뭐가 안 나오니까요. 성과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질문을 퍼부어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금과 은처럼 그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값어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재련한 사람을 그 재련한 그 존재를 비추어 내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단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연단 받았어요. 여러분, 여유 있게 다부지게 연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 Back to the future, 뒤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연단 역사가 나와 있잖아요. 400년 말고 앞서서 바로 직전에 몇 년 역사가 있었죠? 70년 연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알 사람만 알지어다. 이걸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좀 힘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어떤 핑계가 이유로 찾지 마세요. 잘하고 계셔요. 열심히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의로 쌓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는 대로 계속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무슨 성과를 바라여 쌓아가는 업적이 아니라 업보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중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이 좀 어려우셔도요, 내 잔고의 수중에 돈이 좀 별로 많이 있지 않더라도요, 여유 있지 않더라도요, 건강이 좀 여유 있지 않더라도요, 너무너무 요즘은 피곤하기도 하고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하세요. 왜요? 그게 연단이 되니까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평생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연단 받으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주님 오셨을 때 바로 주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재련되고 정련되고 연단된 금과 은으로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해 풀리셨습니까? 오해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중이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연단 중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성과 타령이나 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연단 중입니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칭찬만은 기대하지는 마세요. 20번이에요. 20번 이상입니다. 20번 이상 끌어야 돼요. 끓으면 그 불순물 뜨면 그것도 건져내고, 그것도 끓으면 또 건져내고, 그래가지고 20번. 은이 그래서 옛날엔 더 비쌌대요. 옛날 고대에는요. 왜냐하면 정련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더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오해 풀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성과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느냐? 여러분께서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선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8절에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11조를 노리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11조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11조나 봉헌물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왜 줄은 걸 하나님이 아시느냐 하면 눈 감고도 하나님은 천리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의 은행 잔고를 들어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줄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막으로 그렇죠. 성전으로 들어가죠.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또 그것 때문에 또 없다고 그렇게 버리고 갑니까? 그건 나쁜 놈이죠, 그거는. 근데요, 그럴 정도로 들어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먹을 것, 그러니까 먹고서 연명할 만한 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두 번째 오해도 여러분 좀 풀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은요 11조하고 봉헌물 받으시려고 이걸 굳이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상당히 논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여러분 그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뒤에 도둑질 얘기, 무서운 얘기잖아요. 지금 도둑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도둑질. 듣기에도 좀 거북할 정도로 도둑질하고 나와 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이 창고는 누구 창고입니까? 여러분 이 창고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그 창고에다가 갖다가 봉헌물을 거기다 갖다 누웠던 솔로몬이나 다윗 이야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성전 곳간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그 창고예요. 거기에 들여서 나의 집은 뭐예요?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은 누가 먹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먹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한번 드려보고 주는지 안 되는지 이래다 보니까 이제 성과를 가지고 늘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거 자꾸 이걸 노리는 건데 그 뒤로 가보면 이 11조와 봉헌물이 왜 줄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합리화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 당시 엘리야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쑥쑥 빠져들어가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거나 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두어둬야 돼요. 그걸 시스턴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저 골짜기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왜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적들이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걸 또 노림수로 노리는 그 적들이 있단 말이죠. 하여튼 어쨌든 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1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포도 열매 과일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한 번만 탁 돌려보시면 이스라엘의 기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줘야지 요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 맺을 때 다 낙과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안 오면은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늘 열고 복을 내려준다는 건 하늘 문을 열고 뭘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비가 내려오면 그 순간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확과 소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내가 하늘문 열고 너희들이 주관할 수 없는 비는 내가 마음껏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고 수확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안 내린 상황이잖아요.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비가 안 내려가지고 수확도 없는 판에 11절에 보니까 그 없는 판에 또 메뚜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메뚜기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메뚜기 같은 인생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메뚜기가 나올라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걸 싹 다 어떻게 버려요? 다 갉아버려 버립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포도나무며 열매들 맺는 그 과실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흉년인데 이 흉년이 뭐의 수준이에요? 재앙의 수준으로 온 거예요. 재앙의 수준으로 왔어요. 가뭄에다가 메뚜기에다가 이쯤 되면 이스라엘도 오해할 만해요.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메뚜기지요, 가뭄이지요, 열매 다 떨어졌죠. 거기다가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라고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당장 거두어드릴 소출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11조며 무슨 봉헌물을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좀 보시면, 눈이 있으면 보시고 생각이 있으면 좀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보시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여기서 말라기한테 그냥 대드는 거예요. 당신도 똑바로 전하라고 지금 상황을 보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거기다 대고 하라 그러고 거기다 대고 11조 얘기하고 거기다 보험물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오해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10절부터 9절부터 보면은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시작이 뭐냐 하면, 가뭄이 와가지고 핑계 대는 건 이해가 돼요. 상황을 이해하는 건 맞아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아주 재앙 수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11조 드릴 거 없고 봉헌물 드릴 거 없습니다. 사실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해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없어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안 드렸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이야기하자면, 없어서 우리가 못 드린다는 핑계와 이유를 대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와 원인과 결과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맨날 11조 얘기한다 할 때 이 본문 갖다 얘기해가지고선 옛날 얘기는 왜 자꾸 안 하고 11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부담된다고. 그게 아니라 그 오해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자루로 퍼대기로 퍼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를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린다. 비요. 그럼 뭐예요? 비가 내려 씨가 자라 곡식을 거두어 열매를 거두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10의 1조와 봉헌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늘이 닫혔느냐 이거예요. 왜 하늘이 닫혔느냐, 왜 돈이 없느냐가 아니라 왜 비가 안 내렸느냐, 왜 하늘이 닫혔느냐, 이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없어서 못 드림이 아닌 이미 그 전에 벌써 안 드렸기 때문에 닫혀 사라져버린 이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원본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다른 이야기나 다른 해석을 원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었어요. 11조 자체와 봉헌물 자체만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오해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찔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하지 마. 그런 상황인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많이 거두려고 교회에서 본문 써먹는 게 아니에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걸 어떻게 파악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할 위치나 자격도 아니고요. 스스로 첫 번째, 나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오해 푸시고요. 두 번째,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11조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1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개념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맨날 우리는 핑계를 대요. 그게 이미 습성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신제.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무슨 일부터 하는지 아시죠? 성교비부터 끊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요. 기업이요, 제일 어려워지면 무슨 일부터 하죠? 예? 인건비부터 줄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점은 안드림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럼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하늘이 닫혀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명백하게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오해에 대한 여러분이 충분한 좀 이해를 하면서 풀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오해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단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도둑질에 대한 오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오해. 기억하시죠?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없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적용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1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 의문투성인 거예요. 자, 불만이 잔뜩 쌓여가지고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문제와 봉헌물 문제는요, 본전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던 문제들. 그 다음에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게, 야, 인생 정말 모순투성이다. 말이 되냐? 뭐예요? 한마디로, 이건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투성이요, 의혹이라고 내뱉었던 거예요.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 거야,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죠? 왜 나쁜 놈이 더 잘 되고, 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1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다. 아, 이 사람들이 왜 완악해졌느냐면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아주 심기가 불편해서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불만을 다 표출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만을 표출하냐면, 이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뒤에 나와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이 없네. 이유는요, 뒤에 나와야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연단받으면서 그걸 지켜가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 뭔 효과가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15절 가보세요. 지금 우리는, 나 봐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좀 봐라. 아, 왜 그래? 왜 뭐가 또 불만인데? 물어보니까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하는 게 뭐래요? 야, 지금 봐봐. 저 교만한 놈이 더 잘 되는 거 봐, 저거. 어? 악을 행하는 놈이 저거 번성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악을 행하고 교만한 게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면하고 잘 되고 있는 저 꼴을 좀 봐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에라 모르고 또 내친김에 그냥 2판 4판이다 그냥. 야, 이 불교용은 내가 쓰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엉망이. 하나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아마 똑같은 거. 아예 안 믿는 게 더 잘 되는 판인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식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나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아니 뭐 온다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순간에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목사도 한순간이에요. 야, 연단 지쳤다. 그냥 가자. 아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연단 끝났다. 아이, 너무 많이 받았다. 에이씨, 연애 가보니까 뭐 연단 안 받아도 잘 나가던데 뭘. 여러분 제가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순간 가버리는 거라니까.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요즘에 속된 표현을 말 맞다가 그냥 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데요. 그런데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런 자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패역하여 오해만 하고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교회의 희망이에요. 시대의 희망입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예요 지금 3장 내내 오해하면서 그렇게 떠들었던 거 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싹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좋은 게 기념되어야 되겠죠. 좋은 게 기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아까 금, 은을 손에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단되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재련하고 연단한 자의 얼굴이 거기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존재가 바로 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정련되고 재련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뭐래요? 우리는 우리 손에 뭐를 갖기를 원해요? 소유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채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흔들려고 그러고 은혜조차도 내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벌성사나운 모습으로 이상하게 뿔난 도깨비 모양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3장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이걸 허투루히 보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심통도사가 돼서 자기식으로만 이해해 이 본문들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 써먹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말라기 3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금과 은이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사장이 그 가슴에 보석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들락날락 출입할 때 그 보석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의 양이 얼마인지를 소유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라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너희가 이제는 너희 눈으로 봐도 이제 날 거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이제 너희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수준까지 가면은요. 와우, 대단한 수준까지 간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 이어지는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뭐라고 오해를 했다고? 왜 악인들은 형통하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놈들은 더 잘 되는 겁니까? 이걸 누가 고민했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낸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며 왜 이런 모순투성이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허락된 겁니까? 왜 나쁜 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저렇게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저렇게 버젓이 승승장구하는 게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어디냐면요.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다 찾으셨나요? 하박국 2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악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더라도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요. 누가 뭐라고 하도 세상에 잘못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그런 것 보지 말고 어떤 부조리함과 어떤 불합리함과 어떤 불성과 어떤 성과 내지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굳이 또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은요 시편 1편입니다. 누가 그래요? 설교 중에 시편을 잘 인용하는 목사가 이제 설교에 도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시편 1편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인데 하박국, 말라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불의한 상황과 그 의인된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시편이 정리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형통,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부조리와 어떤 문제들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소유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요 한재가 들고 재앙이 들어가지고선 거두어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연단 중입니다. 없어서 못 드림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없어져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 왜 나쁜 놈이 더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직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한다. 끝까지 가자.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갔어요. 우리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게 연단 받으시며 인도함 받으시며 의로운 자 되어서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민족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